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론 마지막 시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적 관점, 역사적 관점, 미래적 관점,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좀 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조하시면 되는데 그중 미래적 관점에서 이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살피면서 이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거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적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원전 70년경에 발생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 역시 이 70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배역함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과거적 관점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로 한정한 이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과거적 관점이 나오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기원 후 5세기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지막 심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난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적 관점의 큰 기여는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하게 하고 오늘 시대의 관점에서 바로 본문을 해석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배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독교 역사의 주요 운동을 예언했으며 그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주석가든 당대에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는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인 것이며 그런 재앙들이 역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인들이 기독교를 침공했는 것 또는 중세 교황 황제의 부패, 사르마뉴 대제의 통치, 개신교의 종교 개혁,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저지른 참사 등이 요한에 의해서 다 예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서구 사회의 사건들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며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너무 서구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역사주의의 또 다른 약점은 1세기의 요한계시록 독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주의적 관점의 공헌은 어떤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역사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여기에도 두 형태가 있는데 두 형태 모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환상들을 마지막 인류 종말의 직전에 그 미래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의 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입니다. 이들은 환상들의 순서를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미래적 순서로 나눈 것입니다. 이를 순서로 나누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 휴거가 있고 그 다음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나라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고 천년 통치 후에 마지막 사탄의 반역이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의 이야기고 2, 3장은 현재의 이야기며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의 이야기로 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막연히 요한계시록은 인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래주의의 이 두 번째 형태는 수정된 미래주의입니다. 수정된 미래주의는 이
첫 번째 해석처럼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상들이 미래 역사의 연대기적 순서를 의미한다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이 견해에서 참된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생각하며 휴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래주의 역시 이 1세기 독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너무 미래만을 말하는 책, 그래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주의는 현실에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성과 악,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는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갈등이 무시간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과거적 해석과 이 역사적 해석의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중 그 어떤 것 하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의 보완된 관점은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절충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역사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그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어린 양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때가 되면 완전한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시대라 말하기도 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시점이 아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적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초시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 어느 이론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이 중에서 이상주의의 이 수정된 형태를 선호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미래의 마지막 때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또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어떤 절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적 관점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을 때는 우리 역시 1세기 성도들처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고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며 하루하루 종말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보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보길 원하는 자들, 구원을 얻기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상징들이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속에서 미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7교회, 14만 4천, 666, 무서운 어떤 재앙들, 용, 새하늘과 새 땅 정도입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내용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위엄을 갖춘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이후에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로 모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 모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 중 칭찬만 받는 교회는 두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도 또 두 교회,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데, 이는 오고 오는 교회가 이런 형태의 교회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십자가 꽂고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한 두 교회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교회 정도는 죽은 교회, 완전히 죽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세 교회 정도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그런 교회들이 오고 오는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천상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승리한 성도들이 있으며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5장은 이 구속주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재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버거운 것입니다. 그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들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재앙들이 아니라 이 세상,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재앙들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역시 이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모두 7개의 재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 재앙들이 모두 완전한 재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재앙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재앙은 시간적 순서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로마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로마 나라의 멸망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의 멸망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를 주로 섬겼던 자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참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며 구원의 책입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그들에게 이 책은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함으로써 이 책이 막연히 두렵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실체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